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같은 구원으로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안진방위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며 죽은 사람도 살렸었던 권능의 주님이시여, 피 묻은 성수로 그 머리 위에 이 시간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쓰지 못하는 수족의 새 힘이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새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여,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분 더 은혜를 주셔서 달려가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다 살피지 못하고 있사오나 또한 건강을 잃어보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주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저녁의 말씀은 본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까지 예배소서를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 신앙이 깊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대화라는 중에 무슨 손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지낼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안 믿었으면 한번 써와보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싶어서 그만두기로 하고 손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말씀이, 아니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같이 말하기 때문에 제 속으로 신자는 목사가 만드는 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를 신자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격 어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보니, 이제 남은 여생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애였더라. 그런 말씀이 오늘 저녁에는 7절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제일 되는 목적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당신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뭐냐 이래 물으면 그저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 말씀하는 분이 많지요. 또 당신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을라 하니 죽을 용기는 없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삽니까? 식구들 때문에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당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철학에서 말하면 존재와 의미라 합니다. 존재. 산다는 것, 사는 데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는 기야 돼지도 살고 소도 살고 말도 살고 그저 도둑놈도 살고 또 부정한 여인도 살고 사는 것은 다 사지요. 사는 것은 사는데 그러나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는데 그 존재하는 것하고 의미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우라 야쿠시가 쓰는 빙점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폐병 환자가 어느 영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영양을 받고 병이 났었습니다. 병이 났었는데 원장이 내일쯤 퇴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퇴원하세요.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명랑한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병원에 들어올 때에 내 자리를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튿날 퇴원하기 바로 직전에 옥상에 올라가시고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건강을 얻었으니 이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투신 자살을 하게 된 것은 살았기는 살았지만은 살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줄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사요?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에 가면 부인이 죽으면 왜 됩니까? 문제가 되지요.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하면 그러면 그 자식이 죽으면 왜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위에 어떤 다른 것에 무엇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한번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천주교 신학자들은, 신부들은 만나면 인사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신부들이 쓰는 인사가 있으면 솔라데우 그로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런 의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 영광을 대단히 귀중히 생각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산 밑에 아론을 시켜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산 밑에 있는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백성이 부패했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저들을 다 멸하고 네 허리에서 난 새 국민을 통해서 적과 꿀르른 땅을 주리라. 이랬을 때 모세가 기도를, 유명한 기도 3가지 했다는 거 자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멸망을 받으면, 하나님 믿다가 다 멸망받았다 하면, 죽었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자신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왜 됩니까? 당신의 그 명예가 왜 되겠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전지전능의 영광, 그 무소불능하신 그 영광, 그 신실하신 영광, 그 영광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그 영광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영광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면 하나님도 노유하십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은 나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다른 신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노라. 그런 의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믿는 신자가 영광을 가리우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히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섭섭합니다. 죄송하고 그저 몸둘 바를 몰라서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광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만큼 서론을 말하고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인서 3장 23절을 인조하면서 생각을, 첫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둘째로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영광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로마인서 3장 23절에 받아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감소될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 있는 곳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영광을 찬미케 할 수 있어야 영과 육이 아울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화를 맨나 듭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해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와 더불어 하셨다는 것은 영광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감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도록 천사 크룹을 시켜서 화영금으로 생명수 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더라. 그래서 성경학자는 범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여 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검. 그 검이라는 것은 죽이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이라는 것은 이사의 손에 들면은 병을 도리내는 수술하는 칼로 쓰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죄를 수술하기 위한 화영검으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의 검은 그 영광은 검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복을 못 받게 한다 이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이깁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또 이사야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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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소이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서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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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거룩과 영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가 있지. 출애굽기 33장 22절에도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가 하도 하나님 하면 배웁자고 하니까 날 보지 마라. 내 영광 보면 죽는다. 내 영광 보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어이 보겠다고 하니 돌팍 사이에 숨어서 내가 지내가고 나거든 그 영광의 뒷모습만 봐라. 반석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직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굴절을 합니다.
태양계에 이 물질적인 세계도 태양빛이 직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굴절에 들어오듯이 참 이상한 시사를 하고 비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사광선격으로 오면은 우리가 못 살지. 굴절해서 관석 속에 들어가서 있으라.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그 개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에 이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은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낮 시간도 비유로 들은 말씀이지만 엘리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하를 당할 때 둘째 자부가 죽으면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상고로 죽습니다. 아기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니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 영광 떠나니 남편 죽고, 하나님 영광 떠나니 성직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영광 떠나니 축복 다 거두어 가시니 이가 보시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죽는 사람도 살겠지. 용서가 있겠지. 축복이 있겠지요. 은혜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광에 이르는 비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인서 3장 23절을 하면 4절을 읽고 설명을 새로 해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3장. 성경을 이래 잘 깊이 음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받아세요.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서는 것이요. 그럼 아버지께 섰다는 말이 영광 가운데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시간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잘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 뜻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은혜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주하는 성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지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 타시는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럼 예수 계시는 곳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영광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의롭게 되면 잃었던 것 다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칼빙은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자였도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는 만물의 충만한 충만이 그 안에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면나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한번 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의 적과 꿀르른 땅으로 들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뭡니까?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더라. 그러나 불 기둥, 구름 기둥이 그냥 나타납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기 전에 애굽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유월절 잔치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두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내갈 때 그 칼은 영광의 검이에요. 칼이 가서 다 죽이지만은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더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덮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보다 더 어렵고 거룩하고 잘나가지고 덮어놓고 기적으로 구원한 것, 소위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한 것은 아니다. 소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구원하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보고 구원했다 이깁니다. 그 피를 보고. 그래서 그 피로서 구속을 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 무덤이 없어가 이곳에 와가지고 매장지로 삼았느냐. 칼빙은 주성하기를 대단히 말을 아주 지나친 말로 말을 했는 것은 칼빙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점잖한 부인에도 대대로 가다가는 아주 가격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미쳤다고 이래서 나서 하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용어를 쓸 수 있는 걸 미쳤다고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홍해가요가 다 죽이겠나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피로서 구원하신 백성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이 강구하는 시간에 당신의 영광,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선민을 보호하시고, 그러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좌우에 날선 이양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선도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었지만은 반면 애굽 사람은 다 홍해가에서 심판하는 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 영광의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제단을 7군데 쌓고
저주하려고 그런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말합니다. 저주하려고 높은 건들에 서보니 장엄합니다. 질서정연한 법계를 중심한 12지파가 자기 진영에서 행진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찬란한 불기둥이 놈이 막 억압이 돼가지고 그만 저주하려고 나왔는데 그만 축복을 했는데, 그래서 축복을 하니 이 발락이 손뼉을 떼 치면서 축복하라고 네 불렀나? 그러니까 저주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 보이는데 날 좀 덮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두 번째는 안 보이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 봐야 저주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랑대기만 보고 후미에만 보고 저주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안 볼락 하는 게지. 그러나 후미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나? 또 복을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저주를 못하고 복을 빌었는데 꼬랑대기도 안 보이고 후미도 전혀 안 보이는 데서 저들을 저주하게 하소서 이랬지만은 끝내 저주할 수 없는 광명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같이 하셔서 길이 없는 사막길로 길을 열어 제껴주시고 마른 땅에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 영광이 번쩍이는 곳에 아말렉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나를 때 만나가 날이 오게 하고 그리고 저 요단강이 육지같이 가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의 구름기둥, 그 영광, 그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그 백성 앞에 영광이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을 선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교동문 한번 봅시다. 교동문. 오늘 낮에 아주 그 교동문요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교독 한번 새로 해봅시다. 교독을 그냥 불러대놓고 하지 말고 주일날 이 낮에 이 교독문 내는 것도 우리 신경을 많이 써요. 설교 본문하고 제가 제목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훌륭하고 뛰놀든지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같이만 하신다면 믿습니까? 영광을 확실히 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위에 살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요새 모두 불안한갑시다. 데모가 일어나고 과거에 강주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강주 사건이 일주일 동안 계속하니까 벙긋벙긋 웃으면서 와가지고 목사님요 참 기뻐요. 무엇이 기뻐요? 지금 강주 사건이 생기가 지금 왜 되는지 모르고 기쁘기는 무엇이 기쁘노? 성경 말씀 안 써놨습니까? 백성이나 백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며 예수님 곧 온다는 게 곧 오실 모양입니다. 그분이 곧 오실라고 징조로 백성이나가 이렇게 얼마나 죽는지 모르지만은 기쁩니다. 그런 소리 딴 데가 하지 마라. 하다가는 기떼기 말이지. 기떼기 날아간다. 기떼기 날아가. 적어도 그만큼 태평해야 되는 게 적어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반 사람들은 그 영광에 취한 사람들은 산이 요동하고 바다의 물길이 흉룡하고 백성이야 백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지라도 영광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지 모르면 당신의 백성은 그 바다가 일어나고 흉룡하고 산이 무너진다. 그 반면에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이 그 영광이 피란처가 되시더라. 믿습니까? 그 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름기둥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그게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속죄소라는 그 위에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끼나는 그 불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대사장이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가가지고 한 손에는 향로, 기도하는 향로를 들고 들어가고 한 손에는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스랍들이 마주보고 그 속죄소를 내리고 보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나 안 뿌리나. 피를 탁 뿌리는 순간에 불이 확 불습니다. 이 속죄소의 불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냥불로서 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를 뿌리는 시간에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음성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가리야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서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속죄소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때문에 바리새의 교인들이 저는 세리의 친구라고 말할 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에 마치는 데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보다 더 일어난 양 한 마리 찾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12라크마 중에 잃었던 한 두라크마를 찾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라는 신학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다.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신 그 은혜가 지중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럼 이제는 영광 돌리는 생활. 영광 돌리는 생활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허물이 없게, 그걸 한마디로 성화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그것이 의인이라는 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성도, 의롭게 사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적인 거룩이라 그러는데, 내적 거룩. 다음에는 외적인 거룩은, 외적인 영광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십시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영광 떠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중에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부족이 있어 영광 떠나지 싶으면 곧 회개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적심을 받아서 영광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도 영광이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영광이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광이 같이 해야 되고, 자녀도 영광이 같이 해야 되고, 내 자신도 영광이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동부